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본격하겠습니다. 뒤에 저기 수진자매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1장 19절부터입니다. 찾았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전의 얼굴을 보는 것과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방송 상태가 약간 끊긴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약간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잘 전달이 되지 않을 텐데 소리만 아마 전달이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 상태가 지금 현재로서는 고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여러분 소리로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저 보세요. 이제 방송 안 봐도 돼요. 저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에 대한 예언을 할 건데 원래 그걸 할 거지만 앞에 있는 이 1장 19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모르고는 뒤후반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야고보서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행함이 있는지를 좀 보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1장 후반부는 주님께서 여기 보면 심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심겨준 말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지금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있다면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라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움직이고 있다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는 일을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마음에 말씀이 내 심중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나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서 더러움을 제해버리고 오직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악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열린 상태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것이 나에게 들어와도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열린 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중에 씨앗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듯이 말씀을 탁탁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씨앗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에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만 그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우리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농부가 작년 그대로에다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잘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큰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 나가 씨를 뿌리기 위해 반드시 밭을 잘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만 그 씨앗이 자라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거짓과 욕심과 더러운 악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해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악된 것들, 세상으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탐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중점입니다. 키포인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탐구해요.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려운가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듣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씨는 길가에 뿌린 씨앗이고요, 듣고 실천을 하지만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면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뿌려지는데 여러분의 상태는 여전히 길가이거나 혹은 가시덩굴로 가득 차 있는 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씨는 받지만 그 씨앗을 키울 수 없는 환경 상태가 되었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여러분 삶에 진리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 23절과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모습의 상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무지한 상태로 그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솔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1장 25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26절에 혀를 잘 다스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서슴없이 다가설 수 있는 사람.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하나 있는데 우리의 우리의 말 가운데 거짓말이 없는 사람, 과장이 없는 사람, 언제나 솔직함으로 세상에게,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일생에 딱 한 번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일생에 딱 한 번만 솔직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혀가 겸손하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언어와 혀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게 맞는 말씀일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정말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표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아끼고 존중하고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함께하며 정의롭게 그 영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우리 모두가 공평과 공정과 공의를 가지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정의는 이거구나.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잠언했던 이야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열매. 여기서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열정과 열망함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아닌 타자를 사랑하는 것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나도 수도 없이 듣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종교가 사랑의 종교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웃을 이용합니다.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아니요, 좀 더 심하게 말하죠. 우린 사실 솔직히 이웃을 모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거북한 일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드라마 1988에 봤으면 그 옆에 있는 이웃들 중에 저녁에 음식을 하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집에다 여러분 음식을 한 번이라도 나눠본 적 있습니까? 갖다 주면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야? 저도 처음에 이 아파트 왔을 때 떡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떡을 탁 들고 이렇게 띵동 띵동 하니까 어떻게 떡을 받으시냐면요, 옆집은 문을 살짝 열고 누구세요? 저 옆집이 떡 가져왔습니다. 잘 먹을게요. 떡만 싹 받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오늘 끝이에요. 서로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서로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줬으면 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뭐 있으면 다음에 또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끝난 거예요. 이 이웃이 무서워졌구나. 제가 요즘에 이웃을 아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혹 낯선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이 통로에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니까 낯선 사람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윗집 세 번째 집이고 이 사람은 윗집 사람이고 뭐 이런 게 대충 알아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웃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직장 관계의 학교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이용하기 위해 혹은 전혀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여러분 뭐죠?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술 마시는 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혼자 밥 먹으면 왠지 치근해 보였잖아요. 요즘 혼자 밥 먹는 게 대세야. 같이 밥 먹고 왜 같이 먹으려고 그래? 혼자 먹지. 저는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끔 안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요즘 그냥 혼자서 그렇게 단독 공간에서 밥을 아주 어떻게 먹죠? 남부럽지 않게 딱 앞에다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핸드폰 딱 켜놓고 킬킬대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글쎄요, 저는 꼰대라 그런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익숙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립하는 것, 독립하는 것이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을 얻는 것이며 기쁨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린 진심을 다하여서 이웃에게 눈길을 주고 그의 영혼을 붙잡아주며 그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웃들에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께서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옛날 조선을 세우시면서 이 단군께서 하셨던 말 중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사 시간에 처음이면 배울 텐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멋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심중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이 목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 당연하고 거룩한 뜻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한탄스러운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나와 같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서 너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뒤에서도 뭐 책 나눔할 때 보면 특별하게 나타나는 저의 특징이 뭐냐면 실컷 혼자 말해놓고 야 여러분 말해, 할 거 없지 그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나는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 이웃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옆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하죠. 혹 말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말해, 이런 거죠. 나 고민 있어 라고 찾아와서 말해 빨리 말해, 결론만 말해, 뭔데, 이렇게 얘기하지 과정이 어떻으며 이렇게 된 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딱 잘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도해 뭐 이런 거예요. 이웃의 말에 그의 눈높이에 이렇게 딱 보면서 그렇구나, 네 말이 그렇구나, 내가 힘들구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소리치고 분노하고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더 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람이고 듣지 않는 사람이며 분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것을 듣고서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듣고 흘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매우 익숙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시 여러분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솔직히 고백하면 평신도 때는 제가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을 때는 어쨌든 주일 예배 나오면 이렇게 앉아 들어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니까 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들어요. 듣는 게 되게 어려워요. 수업도 듣는 것도 저도 1시간만 들으면 벌써 왜 안 끝내주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목사가 된 이후에는 여기 맨날 서서 가르치고 얘기하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는 듣고 있는 사람이니?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요, 낮은 자세입니다.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이렇게 들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좀 못하네. 저건 아니잖아. 이렇게 비판합니다. 뭔가 좀 들어있고 내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 그 듣는 자의 시각조차도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말하기 위해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음을 통해서 삶이 주님에게 뿌려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다시 태어나고 세워지는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죽여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흙이 되어야 합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내릴 수 있도록 새롭게 갈고 새롭게 거듭나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새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갈아엎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이웃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나의 이웃에게 여러분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재력가여서 대단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딱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돌려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씨 뿌리는 농부다 이런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진 않잖아요. 한밤중에 밭에 나가서 막 씨를 뿌리고 오진 않습니다. 12시, 11시 막 해가 쨍쨍 내는 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한 한여름에 씨앗을 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른 봄에 나아가 비가 온 다음 날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에 받은 말씀을 이웃들에게 언제 뿌려야 할까? 생각해 보면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준비되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들에게 다가갔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이 다 끝나고 해결될 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첫 시작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이 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이며 행동이며 삶이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들고 있다는 것이 뭔가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막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부가짐이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뿌려질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여러분 이웃들에게 맺혀질까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뿌려지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씨앗만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언제나 여러분 옥토에 뿌려질 때 그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릴 이웃을 위하여 밭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나의 손이 상처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웃의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곳에서나 그래 내 행동이 이래 너도 받아 본받아 라고 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밭이 슥 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웃의 아픔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 뿌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너에게 말씀을 주니 받으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픔과 그 영혼의 고난과 그 영혼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을 밭을 일구는 사람이라면, 씨앗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씨앗을 들고 우리 이웃의 아픔 앞에, 고난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사랑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가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너가 씨를 가진 자로,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로, 그의 삶의 옥토가 되어주기 위해 희생하는 자로, 걸음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게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거창하고 대단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일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확 없어질지 몰라요. 여름 다가오면 이제 태풍 돌아오죠. 태풍 다가오면 열심히 봄부터 가꾼 복숭아며 사과며 또 이제 곡식들이 한순간에 바람에 비에 강물에 넘쳐서 없어지고 막 망연자실하시는 농부들의 그 이야기들을 뉴스로 접하잖아요. 그럼 막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옆에 다른 일이지만 저거 내가 가서 따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것도 먹을만 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뭔가 잘 해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세상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라고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완전히 피폐되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보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것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손길이 그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는 같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영혼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함께 그와 더불어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영혼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겪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가끔이지만 열심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왠지 괜히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곳에서 열매 맺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웃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우리 품 안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왜 기도해야 되냐, 왜 말씀 큐티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큐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웃의 밭,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의 밭을 일구고 옥토로 만들고 그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원동력을 가지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좋은 말씀과 좋은 것으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감동을 가지고 멈추지 말고 행동하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어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매일매일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이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매일 삶에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이웃을 위해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이 이웃을 섬기는 일을 보면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병이의 기적을 가끔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드는데, 성경 말씀에만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다른 나사로의 기적이라든가 포도주의 기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로 하여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이 역사를 통해서 빵과 보리떡을 나눠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이건 뭐 소소해서 작아서라고 기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커다랗고 대단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이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그냥 뭐 주님이 물이 포도주에서 이 포도주가 대단하다,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웃을 위해 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편견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 때가 아니야, 안 돼 라고 할 때, 어머니의 요청으로 인해서 야 해줘 할 때 내 때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이웃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웃이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로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모든 일을 품으셨고 모든 일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그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2장 전반부는 안 하고 후반부만 할 거거든요. 2장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2장 조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히 대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씀 가운데 딱 섰는데 2장 첫 구절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여기 보니까 남루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 공동체가 예수 믿는 것으로 행함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존귀케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내려다봤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오래된 교인,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처음 온 사람,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권위 가지고 있을 거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또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그러나 종으로, 노예로 온 사람들은 그냥 와서 어떻게든 뭐 한 끼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화려한 귀부인에게는 좀 친절히 대하고, 그냥 종들에게는 밥이나 먹고 빨리 가, 뭐 이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차별이 있다고 한 거예요.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부자, 계급에 눈 돌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 여러분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 내가 차별하고 내가 막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냄새난다고 피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씌어져 있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독하는 사람은 부자들인데 왜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정작 교회에 찾아온 귀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느냐라고 2장 1절과 앞에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동 부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부분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을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차별적으로 섬기는 것, 그런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요즘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가게 될 때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번호표를 뽑아요. 여러분 아시죠? 어디 가나 다 번호표 뽑는데 번호표 뽑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병원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노인네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그분들은 번호표 뽑는 걸 아시면서도 내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 그 앞으로 달려가.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해 줘 이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간호사분이나 그 이제 격리하시는 분이 번호표 뽑고 오세요. 했더니 내가 지금 급해서 그래. 빨리 이거 해줘. 그럼 뒤에 있던 분들이 얼굴이 벌써 이렇게 찡그러져요. 저도 찡그러져.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하시는 거야? 그럼 그분은 그 이제 앞에 이제 어제도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막 당장 해놓으라고 막 하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 영수증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였는데 금방 끝날 일이니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꼭 끼어드는 할머니 계세요. 아니 그 옆에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는데 왜 거기 있는 거야? 그 말을 해줄 때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유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 계신 분이 조금 뭐 점잖은 넥타이를 입고서 와서 얘기를 했다면 뭐 그럴 수 있어. 혹은 또 이렇게 의사와 함께 와서 뭐 먼저 하면 괜찮아. 내가 굳이 그 할아버지에게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약간 나보다 뭔가 무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눈과 내 귀가 차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조금 더 배려하고 내가 그 영혼에 대하여 양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나의 마음은 악하고 교만하여서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대로만 믿고 그것을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빈부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도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공유되거나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고 세상의 기준을 깨부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되어야 하며 정말로 진심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더 친절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돼요. 난 요거만 잘하는 사람이니까 난 요거만 잘해야지 아니에요.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다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말씀, 기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전체적 모든 삶에서 성숙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돼야 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모든 곳에서 착하고 겸손하며 순종적이며, 불의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순종적이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에서 위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니에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요동치고 몸부림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없이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밭을 갈고 또 갈며 생명의 씨앗을 움트기 위해 여전히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차별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다른 시각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가진 성도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기준에서 서 있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는 공평하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세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이 더 많이 그 영혼을 사랑해야만 공평함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너에게 10만 원, 너에게 10만 원, 너에게 10만 원 줬다 해도 1억을 가진 사람에게 10만 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만 원도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10만 원을 뺏어다가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평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 이웃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모두가 한꺼번에 다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을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됩니다. 혹 냄새나는 사람, 혹 더러운 사람에게 더 깊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정말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그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멀찍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아, 쟤는 나하고 달라.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거나 봤어도 못 본 척 하거든요. 괜히 부딪혀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살았을 때 이 베드로의 그 멀찍이 서 있다가 당한 이야기를 보면서 절대로 멀찍이 서 있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 고난당할 때 어디 서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바당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니 도망가지는 못하겠고 양심은 있어갖고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기준은 무엇이 달라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행동을 버리고 그들의 냄새나는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벽은 우리가 허물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그 벽을 치고 나가려고 해도 그 벽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끼 알에서 나오는 새끼가 밖에서 안에서 톡톡톡 칠 때 그때 어미가 그것을 쬐주더라고요.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절대로 그 어미는 그 알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에서 톡톡 그 작은 낌새도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비로소 어미가 밖에서 깨주다는 사실.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중에 사랑이 마음에 있다면 그 심중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벽을 쳐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벽을 허물어 주실 것이며 죄의 지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더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말라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타자에게 대해서는 더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랍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에게는 더 옥죄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라며 기대하며 열매 맺게 살지만 그 영혼에게는 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더 많이 그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눈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외침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 오늘 짧게 한다고 9장밖에 써오지 않았는데 9장 중에 3장을 그냥 넘겼어요. 중간중간에 왜 또 야고보서에 또 삘이 꽂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잠깐 오후의 시간에 요 하지 못했던 부분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덜 했는데 다음 주에 같이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들음을 통해 행함이 있고 행함을 통해서 실천하며 섬기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